다 찾으시죠? 우리 8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봅시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3계명을 4번입니까 5번 나눠봤는데 3계명은 그 본질 예배의 정신과 태도에 관한 계명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어서는 안 된다. 즉 오용하거나 악용하거나 헛되이 불러서는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을 한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4계명인데 이게 문답이 있는데 방금 읽은 4계명 그대로 내용이 그대로거든. 그래도 한번 다시 봅시다. 제4계명이 무엇인가?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한 놀로 지키라. 여섯 동안에 내 모든 일을 하되 제7일은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므로 그날에는 너나 내 아들이나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있는 객도 일하지 말라. 왜냐하면 여섯 동안에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고 제7일에 쉬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안식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이다. 그런 것이다. 사계명이 무엇이냐? 오늘 읽은 내용이 사계명이다. 그것입니다. 근데 우리 10계명 처음에 할 때 1계명, 2계명, 3계명 말할 때 4계명은 예배 시간에 관한 기본적으로 그런 계명이다. 그런데 이 안식일에 관한 계명은 좀 우리가 똑바로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안식교에서는 토요일이죠. 주의 마지막 날을 안식일로 지키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지킨 이유가 뭐죠? 성경에 보면 안식일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 영원한 언약인데 이게 그 마지막 날, 주의 마지막 날 안식일을 했으니까 안식일을 지킨다 하는 게 그 사람들의 그 논리일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하도 자료를 본 지 오래돼서 잊어버렸는데 주일이 안식일이냐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 갖고 주일을 내가 어디 인터넷에서 본 것 같습니다. 주일을 안식일이라고 하면 그거는 가짜다 이단이다 그렇게 말하는 걸 내가 본 적이 있습니다. 주일은 안식일 맞습니까 아닙니까? 강도사님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닙니까? 진짜요? 자, 그래서 이게 저도 지금 제가 방금 말한 안식교회하고 그 다음에 어디 인터넷 본 것처럼 주일을 안식이라고 그러면 그거는 뭐 가짜다.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디 저기 분당에 있는 어떤 목사가 그 안식을 하면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엄청나게 그걸 하는 것 같더라고요.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전도 한데 하나 계속 더 물을게요. 그러면요.
안식일은 영원한 하나님 언약이라고 그랬는데, 그렇죠? 근데 그 영원한 언약을 왜 개신교에 들어와가지고 멋대로 주일로 바꿉니까? 우리 개신교 잘못된 것 아닙니까? 네. 자, 아무튼 이 안식일, 이 4계명을 가지고 그런 문제를 다 해결할 것입니다. 자, 안식일이란 히브리 욤 샤바트, 욤은 날이고 하 샤바트는 그 날이란 뜻이죠. 하는 정관사니까 샤바트입니다. 샤바트는 중지한다, 쉰다 하는 그런 명사이기도 하고 동사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자,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문자 그대로 풀이하면 성경에 창세기 2장 2절 나온 처음은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7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러니까 하나님 일이 마쳤다 이거죠. 지으시더니 다 함으로 7째 날을 안식한 하시니라. 즉 안식일은 말 그대로 하면 쉬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쉰다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고 일하시는데 안식일은 특별히 쉬십니까? 하나님이 우주 창조를 할 때 되게 힘들어서 쉬다 그런 말이 아니죠. 피곤해서 쉬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이 안식일은 인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그랬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고 안식의 주인이 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이미 창조될 때부터 본질적으로 쉼이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 주신 영원한 안식이 필요한 존재였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를 하시고 본인이 쉬심으로 인간들에게 쉬도록 하는 것을 본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도록 제도를 만드시고 또 그 안식일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를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미리 말하면 안식일은 영원한 안식의 예표입니다. 이렇게 이걸 확고하게 정하고 나면 그것을 이해하면 그러면 주일이 안식이 되는 이유 다 풀립니다. 근데 그걸 안 하면 구약의 문자적으로 영원한 안식이니까 토요일은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안 된다 이거죠. 자, 이미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그러면 이제 안식일은 첫 번째로 보면 복 주신 날이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7째 날 즉 안식일에 복을 주사 거룩하게 했다. 창조를 마쳤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다는 것이거든요. 안식일은 복 주신 날, 복된 날입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생각해 보면 그렇죠? 그게 영원한 복입니다. 그렇죠? 그걸 예표하는 거라면 당연히 안식일도 그렇겠다. 즉 이 땅에 있는 인간들 하여금 대학생은 되게 피곤한가 봐. 오늘도 많이 피곤하구나. 그렇지? 이제 정신 바짝 들 거다. 괜찮아. 꾸중하는 거 아니다. 그래. 무슨 정신 차리고 들어야 되기 때문에. 황 목사님은 이런 건 잘 안 해주시니까 아무튼 한번 들어야 돼요. 자, 쉼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 계약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게 하셨어요. 그게 표정으로 삼다면 이제 밑에 가면 나오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이미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안식일을 특히 이사야서가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죠. 안식일을 하나님 백성 구별하게 지키라. 이게 출애굽기 30장 14절에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날을 더럽힌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날이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힘이 끊어지라. 이만큼 엄격하게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습니다. 또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거룩하게 구별한 날이다. 안식일은 다른 날과 구별해야 되는 날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앞서도 읽었지만은 일하지 말아라. 오늘 지금 말하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을 최소화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 교리문답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만큼 엄격하게 말했냐면 창세기 35장 3절에 보면 처소에 불도 피우지 말아라. 음식을 하는 불을 피워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교육받기로는 주일날 음식은 토요일날 만들어 놓으라. 그렇게 해라. 그래야 제가 고신 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굉장히 엄격하게 했거든요. 근데 요즘처럼 우리 교회에서 주일 밥 하는 것 참 교회 하시는 분은 큰 노동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사실은 그 음식 오늘 또 엄청 잔치했잖아요. 잔치하니까 사실은 그게 또 신약 시대에 와서 그렇죠. 또 예수님도 그랬고 먹고 마시고 그렇죠. 그리고 같이 음식을 나누면서 잔치처럼 그렇게 하는 성도를 교제 나누고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걸 하려고 하면 또 일하는 분이 있다. 참 그게 좀 문제가 있죠. 미리 할 수 있으면 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겠죠. 그것이 이렇게 딱 규정에 이렇게 너무 얽매일 필요는 사실 신약이 다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안식일은 지켜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언약한 것이고 영원한 규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뭐 주일이든 어떻게든 어떤 모양이든지 영원한 규례는 틀림없습니다. 왜? 영원한 안식이 예표니까. 그렇죠? 그 영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자, 그다음 거룩하게 구별한 날이다. 안식함으로 안식일을 다른 날과 구별해야 된다. 처소에 불 피우지 말라. 그 다음에 오락하는 날이 아니다. 이사야서에서 제가 안식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도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 높은 곳에서. 그러니까 여기도 안식일을 폐한다는 게 안식일 꼭 지켜야 된다. 그런데 그 날을 소위 우리들의 인간의 쾌락이나 이런 걸 위한 그런 날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주일을 보내는 방식 잘못된 게 너무 많죠. 또 이날은 예배의 날입니다. 그렇죠. 우리들에게 가장 복된 시간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예배함으로 교통하고 우리 영혼이 안식하는 날, 쉬는 날입니다. 또한 육체도 쉬는 날입니다. 왜 예배가 중요하냐?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예배드린 자만이 그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쉼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도 하나님 영원 안식을 예표한 날이다. 제가 미리 말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갑니다. 이게 안식일을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하려고 이렇게 보니까 말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또 앞으로 몇 시간 더 하는데 거기에 나눠서 하면서 중요한 건 제가 계속 강조를 하겠습니다. 자, 사계명의 목적, 하나님의 백성됨을 지키게 하기 위함이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안식일을 주시면서 영원한 안식을 예표해서 그걸 소망으로 바라보고 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안식일을 지킴으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돼서 너희는,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는 것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 백성됨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잘 지키게 하셨다 이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이 땅에서 지키게 한 목적이다.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아야 하겠니라. 다 출애굽에 나온 말이죠. 그 다음에 16절 17절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표정을 삼을 것이니 언약을 삼을 것이니 그 다음이죠. 17절에 나와 이스라엘 자손의 영원한 표징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보면요. 20장 11절에 이 말이 있죠.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쉬셨나 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지켜야 될 이유를 설명하면서 내가 7일 동안에 창조를 마치고 쉬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신명기 5장에도 십계명이 똑같이 나오죠? 그건 다 아시죠? 똑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딱 틀린 데 한 군데가 있어요. 그게 이 제4계명의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제가 여기 5장 15절만 써놓고 안 써놨는데요. 똑같은데 애굽에서 종살이한 너희를 구원하기 때문에 안식일 지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창조를 말씀하시면서 또 구원을 말씀하세요. 재창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은 밑에가 설명할 때가 설명할게요. 아무튼 자, 그렇게 하고 에스겔서 20장도 역시 안식일 표정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킴으로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 백성을 드러내야 돼요. 그걸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안식일을 안 지키면 그 아까 이사야서 본 대로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 안식일 지키는 방법은 이게 말씀된 대로 엿새 동안에 힘써서 세상의 모든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은 그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도리를 생각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돼야 될 것인가. 또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예배를 함으로 하나님을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 소일문답에서는 예배하고 쉬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앙에 관련된 일들을 하라고 그래 돼 있죠. 환자를 신방하고 또 집에서 독서를 하고 책 읽을 때 성경책 읽든지 이와 관련된 그런 책들 이런 그런 식으로 생활해야 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4계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드러내는 표정을 삼았다. 세상과 구별되게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 제4계명에 포함한 두 가지 명령, 안식일 지키라는 명령의 4계명 속에 두 가지 명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죠. 그래, 그 안식일을 거룩한 날로 지켜야 된다. 예, 여기 이제 나오네요. 하나님이 우주 창조를 마치고 쉬셨기 때문이다. 그게 오늘 20장 11절에 나오고 또 이 출애굽기 31장 13절 17절 사이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에서는 똑같은 이제 신명기는 어떻습니까? 광야 생활 다 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간 백성들을 모아놓고 모세가 설교하는 것이죠. 세 편의 설교 아닙니까? 그게 근데 거기에 그 두 번째 설교 첫 배 나오는 이야기가 십계명이죠. 그러면서 그 안식일을 지키라는데 그 기억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하고 다른 건 뭡니까?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 천지 창조를 쉬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 신명기에서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냈다. 구원해놓고 쉬라고 그러신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재창조하심을, 즉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날로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자, 내가 황 목사님한테 어제 물어본다는데 못 물어봤는데 출애굽하는 날이 15일이죠. 그렇죠? 15일이 주의 첫날이죠. 그렇죠. 7일, 14일, 6월절 밤 지나고 15일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게 의식을 말하면 주일이죠. 구원하신 날이죠. 그 예수님이 뭡니까? 주의 첫날 십자가에 죽어서 장사에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바로 이미 구약에 딱 그렇게, 그런데 그거를 지금 안식교인들은 그 생각을 못하고 자 그런 소리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창조를 기억해서 재창조를 기억해서 저 구원을 기념해서 너희들 안식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렇죠? 이전도사님? 이광도사님? 주일이 안식일이 아니라면 잘못된 말입니다. 그렇죠? 이거 오늘 잊지 말아라. 요것 하나 확실히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여섯 동안의 두 번째 명령이 안식일 지키라는 명령이고 두 번째 명령은 노동의 명령이에요. 안식일을 지킨데 그 전제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노동을 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창세기 1장 28절은 문화명령이라고 그러죠. 인간들 하여금 하나님 창조해 주신 이 우주를 개발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의 풍성함을 드러내라. 그 일을 위해서는 뭡니까? 땅을 정복하라. 그 다음에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대리해서 인간을 창조하시고는 움직이는 생물을 다스리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땅을 정복하는 일을 함으로 그 일을 하는 인간에게 복을 주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노동에 복을 주신 것입니다. 즉 노동을 통해서 땅을 개발하고 활용하여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의 잠재적인 효용성을 더 높이라. 이게 문화명령이죠. 창조의 목적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에는 노동이 복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이었어요. 근데 이 노동이 이제 고통이 된 것은 바로 인간이 범죄함으로써 된 것이죠. 죄를 범하여 타락함으로 노동은 고통이고 저주받아서 극복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그건 창세기 3장 17절 이하에서 잘 나오고 있죠. 뿐만 아니라 전도서에서는 뭡니까?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가 이 땅에 하는 게 흠한 것이다.
즉 노동이 그렇게 돼버린 거 말았다 이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에 말했잖아요. 엉겅퀴가 나고 괴롭고 하지만은 그 저주받은 것들을 극복해가면서도 이마에 땀을 흘려가면서도 먹기 위해서 이 노동을 하라. 노동 명령은 이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근본적으로 주어지신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노동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3장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요, 이게 다른 성경에도 또 바울 서신이 나오는데 여기 골라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 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한 자들이 있다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도록 일해라 이것입니다. 이게 우리 개혁교회의 기본 바른 노동관입니다. 그래서 이 밑에 바른 노동관이라고 하는데요. 노동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우주를 만들고 에덴 동산에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리하여 피조물을 다스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협력자고 노동은 그 일을 하는 수단인 것입니다. 뿐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일하는 것이므로 노동은 소명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노동이 소명이라는 확고하게 생각합니다. 바꿔 말하면 직업이 소명이다 이것입니다. 너 일하지 말고 교회 와서 하나님 찬송만 하고 그렇게 지내라. 절대로 그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동은 참 고귀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보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주신 소명이기 때문에 참 인간이 되기 위해서 하는 일이다 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노동은 매우 고귀한 것입니다. 즉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건 주의 일을 하는 것도 포함되겠지만은 로마서 14장 7절 우리 중에 누구든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그러면 또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가 서로 봉사하라.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이렇게 주셨고 기도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일을 할 때 이제 자연을 개발해야 되는데 이 자연의 개발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잘 드러내는 것이어야 된다. 훼손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요새 제일 환경론자들이 하는 게 문제가 뭐죠? 우리나라에 지금 크게 걸린 게 두 가지 건이 있습니다. 하나가 원자로 문제죠. 원자로냐 태양광 발전을 하느냐. 그렇죠? 그 다음 또 하나는 뭡니까? 4대보를 빠개느냐 마느냐. 근데 환경론자들이 원자로는 위험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태양광 발전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사실은 자연을 훼손해도 무지막지하게 훼손하고 있죠. 그런 거 하면 원자로 발전 안 하고 하려니까 화석 연료 갖고 해야 돼요. 석탄이나 가스나 석유로 발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완전히 망하게 오면 되지요. 본 문제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엉터리 데이터 갖고 하는 거 보니까 역시 어떤 다른 이익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론자들이 보면 요새 텔레비전에 제일 광고 많이 하는 게 북극에서 기름 빼내는 거죠. 기름 빼내다가
그 주변에 원유를 오염시켜가지고 그 바다 새들이 괜히 폭 빠져 있는 게 텔레비 광고에서 맨날 뜨이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환경론자들이 자연을 잘 보존해야 됩니다 하는 말에는 일리는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름다운 이 지구를 인간들이 욕심 때문에 마구 망가뜨리는 절대로 안 되죠. 근데 실질적으로 막 망가뜨리죠. 지금 지구에 허파를 수 있는 아마존의 밀림, 동아시아적인 밀림이 그 개발하고 목재 쓰고 땅에 농사 지어서 뭐 하겠다고 해가지고 정말 무지막지하게 파괴되고 있죠. 그러니까 지구의 기후가 온난화되고 지금 점차 우리 살기 어려워지고 하는 이런 문제들도 물론 그 화석이 열렸다면도 그렇겠지만은 또 자연을 훼손해서 살림을 없애고 목재를 없애는 그런 데도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증명되지 않은 것 갖고 이게 틀렸다, 이게 옳다 그런 입장에 서는 것은 뭐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우리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잘 드러내서 그렇죠? 하나님이 이 지구를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많은 자원을 주셔서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어서 인간들이 더 복되게 살 수 있다 하는 그런 것이라면 얼마든지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고 인간들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소위 뭐 재벌 때나 어떻든 간에 돈벌이 하는 기술이 대단한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욕심 때문에 자연이 훼손돼서 우리들에게 치명적인 결과가 돌아오게 한 그건 안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 그런 것이고 어떤 것이 안 그런 것인가는 우리가 좀 더 봐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환경론자의 주장도 일방적인 건 절대로 안 된다. 또 반대로 개발론자도 안 된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게 개발해 가야 된다. 이렇게 우리 입장을 가져야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만 확실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말씀하시면서 창조와 구원을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되느냐? 이 안식은 궁극적으로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음 주나 다음 주는 어느 때 나올지 모르겠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그 날이 우리들의 안식일인 것입니다. 이것만 확실하죠? 예. 기도합시다.